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연로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아멘.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정한 선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 그리고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만물들을 향해서 자세히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자세하게 증거를 해 주실 것인데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높은 곳, 하나님이 밟으실 곳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거짓으로 자신들의 삶을 포장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속모습은 우상을 섬기며 온갖 쾌락과 욕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셨다.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표현을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한다. 그리고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 그 높은 곳은 지리적인 위치로 보았을 때도 이스라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상면으로도 이스라엘의 성전입니다. 감히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허락해서 세우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셨던 바로 그 장소를 하나님이 밟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한 후에 그곳을 밟아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밟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완전히 짓밟고 뭉개버린다라는 표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또 성전에 오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재물 챙기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짓밟으며 하나님 당신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자세하게 보고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아래서
어떤 아래입니까? 하나님이 땅의 높은 곳 성전을 밟는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으니 말씀합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했을 때에 용암이 흘러 내리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태우고 덮어가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서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제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남쪽 유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미가가 1장 1절에서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가 있고 북쪽 나머지 10지파로 형성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이고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특징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사력 면에서 북쪽은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왜냐하면 10지파로 구성이 되었으니까요. 레위 지파를 다 이렇게 44개 성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뺀다 그래도 9지파입니다. 남쪽은 2지파고요. 그러니까 군사력 면에서도 경제력 면에서도 북쪽이 훨씬 지역이 넓고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북쪽 사람들은 나라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신앙, 율법 신앙에서 떠나서 금송아지를 길갈과 베델에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여기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가운데 뽑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들은 변형시켰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지 않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산당 신앙이 남쪽 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변질로 오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은 싫다라는 거죠. 우리도 조금 여유롭게 다른 생각들, 세상의 다양한 문화, 또 철학, 문학, 또 좋은 이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겸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섞어서 같이 녹여지면 더 좋지 않냐. 이런 것들이 어떤 산당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주셔서요. 지금 신명기를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에서 이 말씀을 너희가 붙잡으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돌아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집에 있는 우양이나 뭐 떡반죽 그릇 모든 게 다 복을 받아요. 그게 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 말씀을 버리면 나가도 복을 못 받고 들어와도 복을 못 받고 무슨 일을 해도 다 복을 못 받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켰을 때는 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지만 오히려 적이 너희들을 우습게 여기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섬겼고 남쪽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산당신앙으로 자기들의 우상적인 욕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 기다리시다가 이제 그들을 손봐야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고자 모든 백성들과 세상 만물을 증인으로 소환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들으라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성전을 짓밟으시며 용암이 흘러서 모든 걸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1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약해졌습니까? 그 중에 대형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큰 교회 식사 같은 거 하지 못합니다. 건물이나 시스템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본질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무너짐은 멸망은 남쪽 유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가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아직은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너진 직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인데요. 히스기야 시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미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남쪽 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고 북쪽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나라이고 부강하기 때문에 망하면 남쪽 유다가 더 빨리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같은 신앙을 믿는 나라이고 같은 민족이었는데 자기들보다 남쪽 유다보다 더 세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남쪽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나라가 우리보다 강한 나라가 망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들이 우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망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처럼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더욱더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자원함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다른 큰 교회가 가지지 않은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장점 중에 최고의 장점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불안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물주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다 무너집니다. 큰 북이스라엘도 무너졌듯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운명이 걸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키시며 그 나라를 붙잡으시며 그 교회를,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십니다. 최후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최후 승리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